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페이지고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4절, 5절과 6절 두 부분으로 되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요 몇 주간 사실은 같은 주들에 조금 지난 두 주는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순종함으로 드리는 경건을 다 기쁘게 받으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처음 부분에 인간이 등장하고 좀 보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던 그 사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사건, 인간 역사에 성경이 말하는 처음의 형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왜 그 원인이 됐던 것 중에 원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경건의 순종을 행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고 자기들의 수고의 산물을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가인은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첫 양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 좀 다니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누구 걸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것만 받으셨어요. 자,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인이 창세기 4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 노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스토리만으로는 이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과는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고 이 일로 인해 가인은
안색이 변할 정도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낯빛이 변할 정도로 분노했고, 그 분노의 끝에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가인은 받고 아벨은 받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힌트는 그냥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구절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그야말로 임재하신 가운데 실감되는 임재 가운데 제사를 받으시던 그때였어요. 거기에서 가인이 무슨 하나님을 믿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임재해 계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물을 드리면 불을 내리시거나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제물은 받고 어떤 제물은 안 받고 하시는 그 상황에 믿음으로 드리지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언급하셨습니다. 둘 다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나와서 예배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오늘 본문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행하는, 이게 공로로서의 의가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드리는데 가인도 순종함으로 드린 거 아니냐? 아벨도 예배하라고 하니까 예물 들고 나와서 가인이나 아벨이나 믿음으로 나간 거 아니냐? 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란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지 모르지만 가인과 아벨은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순종이며 똑같은 경건이에요. 똑같은 예배드리며 똑같은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쪽은 믿음이 아니래요. 믿음이 아닌 경건, 믿음이 아닌 순종, 뭐가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심해라. 너희는 제발 주의해라 하고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경고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결론은 사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상은 뭐 받아도 좋고 오케이. 이건 상에까지 신경 쓰지 말고요. 예수님의 권고는 이렇습니다. 조심해라. 뭘 조심해요?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너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다른 게 의가 아니에요. 예. 가인도 아마 이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에 그는 아마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은밀하게 드리라고 할까요? 왜 은밀하게 행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우리가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야만 하는 대표적인 순종할 것들을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경건 행동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2절에 나오죠? 구제할 때에. 그리고 넘겨주세요. 두 번째가 페이지 5절, 6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길어서 오늘 뺐습니다만은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경건한 삶을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되게 많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은 6장에서 제자들한테 아마 이거 세 가지를 우선권을 두고 언급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구제하는 것. 사람들을 내 걸 나눠줘서 섬기는 구제와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놀랍게도 금식도 들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당시 유대 문화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어쨌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안 보이면 누구에게 보여야 되죠? 예, 하나님께 보여야죠. 자, 인간은 말입니다. 뭐 타락의 결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 약간은 본능적인 욕망에서 조금은 넘어서는 조금 수준에 있는 욕망 중에 하나를 인정욕구라고 합니다. 인정욕구. 그게 뭐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것들을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뭔가 열심히 하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셨던 신대원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연세 아주 많으셨는데 그분의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세월과 함께 다른 욕망은 다 사라지는데 나이 먹을수록 명예욕만큼은 명예욕이 내려지지가 않는다. 명예욕이 뭐냐면 인정욕구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뭐 육신의 욕망이네, 재물의 욕망이네, 뭐 이런 거는 다 없어졌는데 이 명예욕만큼은 내려놓을 수가, 잘 내려놓기가 어렵다고 이 나이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연로하신 신학 교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인정욕구가 강합니다. 누가 알아줬으면 그게 다른 부분에서도 뭐 드러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어쩌면 크게 문제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 너무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본인 자체가 힘듭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생명의 떡으로 삼고 삶의 양분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누굽니까?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들. 좀 다른 말로 하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누구죠? 연예인들이요. 연예인들. 연예인들의 그 인정 욕구, 인기의 욕망은 정말 어느 정도냐면 더 이상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더 이상 인기가 없어졌을 때에 우울증에 걸립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예전만큼 그나마 여전히 유명인이고 여전히 뭐 누구라 그러면 그냥 옛날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인데도 옛날만큼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 경험할 때 더 이상 나는 그때 그 정도의 명예가 내게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모든 욕망 아까 말씀드렸죠? 인정 욕구는 끝이 없어요. 인정 욕구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아주 인정 욕구를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에 2절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부르면 보이지 않던 곳에 있던 사람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길거리에 사람 보는데 나와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팔을 불러. 물론 이 나팔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나팔 소리는 눈길 닿지 않는 곳에 있던 사람도 집중하게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구제할 때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거 뭡니까? 오른손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왼손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오른손이 한 거를 내 왼손이 몰라야 돼요. 해석하자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몰라야 됩니다. 아니, 이 말은 어떻게 자기가 모르고 하겠어요? 자기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했는데, 내가 구제했는데, 구제는 단순히 돈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나누고, 내 수고와 노동을 나누고, 남을 위한 섬김을 다 포함하는 말이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구제하고 난 뒤에, 섬기고 난 뒤에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사랑을 나누려고 내가 한 게 얼만데 내 그 오른손이 한 노력을 내 왼손도 모를 정도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눈 다음에 기억하지 마십시오. 구제한 다음에 뭐 요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하고 난 다음에 기억하지 마십시오. 기억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인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구제와 섬김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은밀한 중에 행하는 우리의 순종은 은밀한 순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물론 어떤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두 공적인 덕목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드러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내 어리석음을 좀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정말 이 얘기하는 걸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앙 경험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3층 천에 올라갔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차마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랬다고 말하지 못하고 저는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예요. 자랑이 될까봐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누가 그 앞에 보면 고린도 교회 뭐 은사 얘기들 하고 자랑하고 심지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자기들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영적 체험이 어떠네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데서 바울이 정말 아무 말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정말 아무 얘기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쓰는 이야기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예, 바울의 경우처럼 정말 교회가 잘못될 것 같아서 교회가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다고 떠들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거짓된 진리를 교회에 가지고 들여오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없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하는 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게 뭐죠?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신앙적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몰라도 하나님만은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잘했다. 그래. 하나님만은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를 내가 이 좋은 일을 하고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를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셨지, 이미 하나님이. 무의식 중에도 그럽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건 거의 무의식적 수준의 욕망이에요. 그러고 싶어서. 자,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심지어 6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이고 원래 헬라어로 하면은 제가 발음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 신비라고도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다. 신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갚으신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따라 심리학자 얘기를 해서 또 죄송한데, 크리스천 심리학자 중에 폴 트루니에라고 있습니다. 우리 젊을 때는 그분 책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 중에, Are You Nobody? 한국 번역은 당신은 하찮은 존재입니까? 라고 하는 책자가 아주 뭐 몇십 년, 우리 대학 시절 번역돼 나왔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려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이분은 신앙적으로 3단계를 나누는데 첫 번째 아기가 성숙으로 한 걸음 떼는 때가 언제냐면 자기만의 비밀이 생기는 때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비밀. 아기 때는 뭐예요? 비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숨기지도 못해 잘 숨기지도 못하고 그냥 뭐 하면 엄마가 딱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딱 보면 다 아는데 나중에 애가 조금 크면은 성장의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기만의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비밀이 생겨서 그래도 엄마는 보면 다 알 것 같아. 다 알 수 있는데 애는 자기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드러낼 수 없고 감추어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밀이 하나 생길 때 아이는 성장한 겁니다. 지금 아이 키우시는 분들, 지금 웬만하면 자기만의 비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성장의 첫 번째 단계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자기만의 가진 그 소중한 비밀들 중에 어떤 것들은 또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것을 조심스럽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의 두 번째 과정이에요. 엄마하고 나누면 됩니다. 처음에. 엄마와 나만의 비밀. 뭐 이런 거.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처음엔 엄마였다가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으로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람이. 부부 관계죠. 밀월 여행할 때 결혼해서 허니문을 밀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밀자에. 그리고 뭐 허니문에도 그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밀스러운. 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비밀을 다른 사람하고는 결코 나눌 수 없는 둘만의 비밀들이 이제 쌓여가는 관계가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두 번째 성숙이에요. 그게 큰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자랄 때. 그리고 이 폴 트루니에는 세 번째 성숙을, 인간의 세 번째 최고의 성숙의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밀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비밀을 갖게 될 때 그 가운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누군가 둘만이 나누는 비밀이 있는 관계. 그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의 핵심 중에 그게 또 뭡니까? 친밀함이거든요. 친밀함이라는 건 뭡니까? 둘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서로 치고받은 기억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남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서로만의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됐던 그런 기억들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하고 굳이 나눌 필요 없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도 경험할 해소도 안 되고 할 일도 없고 한 그런 비밀들이 쌓여가는 그 관계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쌓여지는 비밀,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무한한 신비로운 관계 가운데, 은밀한 관계 가운데 가지는 행복. 이것이 믿음의 정상적인, 그리고 어쩌면 궁극적인 모습이다.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왜 은밀한 관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의를 행하는 믿음의 순종의 행동이 은밀한 행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 기쁨. 내 죄를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그 내 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된 그 기쁨.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누구도 받아줄 수 없는 어둠과 죄악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그 비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그 섬김, 내 인내, 사랑의 수고, 아무도 몰라줄 것 같고 도대체 이 뿌린 씨앗이 언제 열매가 맺힐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요. 거기에 믿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무도 몰라야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아무도 몰라야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 한 행동을 아무도 몰라. 어떤 영향도 안 미친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나불거리고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수고를, 그 의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무도 몰라도 돼요.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라, 목사님, 그래도 이런 거 했으면은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아니, 뭐 일이라는 게 그렇게 진행되고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적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하고 의논한 후에 이렇게 드러내야 할 그리고 얘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순종과 의의 디폴트 값은 은밀한 겁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의 기본 값은 그냥 은밀한 거예요. 드러나야 될 때가 있으면 드러나야 되기도 하고요. 한 달 전쯤인가요? 감사절이었나요? 집사님 한 분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헌금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되게 큰 헌금이었는데 이름도 밝히지 않으시고 항목도 밝히지 않으시고 그냥 주셨다고. 이걸 어떡할까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또 뭐 헌금에 관 무의식 중에 헌금 얘기를 한 것처럼 됐는데 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은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면, 은밀하게 안 하면 이미 상을 받았고,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 아멘?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는 기쁨이 아니고, 은밀하게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관계가 하나 더 하나 더 뭐라고 그럴까요?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하나 생겨난 거예요. 거기에 기대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주님.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주님하고 저만이 알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했고 티도 안 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 아니, 드리라고 해서 드렸는데? 아니요. 똑같습니다. 구제하라 해서 구제했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고, 금식하라 그래서 금식했는데, 뭐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까? 거기서 사람에게 알려지고 싶고, 사람에게 영향력이 미쳐져서 뭔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요, 진정한 의요,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놓은 김에 똑같은 귀한 일을 하고도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고도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초대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재산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부자들은 많이 드리고 가난한 사람 조금 드리고 그렇지만 그 다 모은 데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썼습니다. 그러는 게 그냥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고 주의 몸된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전 재산을 막 바치고 들어가.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나름.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다는 못 바치고 우리는 요 정도만 드리기로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사도가 와서 이게 다입니까? 물었을 때 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거짓말해서 죽었나요? 그러면 몇 번을 더 죽었죠. 아니, 하여튼 거짓말도 거짓말인데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재산 어차피 네 건데 저희는 다 드리지는 못합니다. 이러고 드리면 되는데 왜 다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 죽게 됐을까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드리고 오는 사람들은 와 이러잖아요. 와 이러는 느낌인데 거기서 자기는 우리는 다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걸 못했단 말이죠.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 욕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거기가 그냥 불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정만이 전부이고 사람들의 인정만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나니아의 삽비라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여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시작하던 마당에 그러한 거짓이 그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훨씬 그 자리에서 죽음이라고는 훨씬 가혹한 것이었다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기껏 믿음에 결단하고 큰 결단이에요, 여러분. 큰 결단하고 드리고는 그 인정 욕구를 못 버리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은밀한 순종입니다. 아멘. 구제든 성김이든 기도든 그럼 대표 기도도 은밀하게 해야 되나? 아니. 자, 그 정도는 아니시죠? 그 정도는 아니시고 기본은 은밀한 겁니다. 물론 대표 기도할 때도 은밀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준비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누가 들어라 뭐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야 누구 들어라 뭐 이런 느낌이 기도가 될 때가 있고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설교 준비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행인 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치시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 진짜입니다. 그분 꼭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떠오르면 두려워요. 이번 주일에 그분 안 나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저는 이거는 저희 아내가 아는 일입니다. 트레이닝이 되어 있습니다. 제발 그런 마음 안 들기를.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인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 의미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은밀한 순종을 행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비밀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깊은 관계를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경건이라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드러나지 않도록 은밀히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비밀을 은밀한 순종 가운데 쌓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